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은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4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즐겨 사용하셨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이죠. 수확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 그렇게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 다 이렇게 잘 자라서 수확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서 뿌리자마자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져서 그래서 땅이 얇아가지고 금방 뿌리가 나긴 하지만 그러나 또 금방 해가 나면 말라가지고서 죽어버리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져서 잘 자라긴 하지만 그 이 씨가 자라는 것보다 가시덤불이 더 많이 자라가지고 덮어버려가지고서 그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느냐면 Just do it, 그냥 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산술적으로 여러 수리의 경우의 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만약에 4종류의 다른 그런 밭들이 있는데 그 다른 종류의 밭마다 같은 분량의 씨를 심었다고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4분의 3은 4개 중에 3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남아서 열매를 맺는다. 얼핏 들을 때에는 4개 중에 3 죽고 하나만 남으니까 손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가 30개, 60개, 100개가 된다. 그래서 배수로 따져도 7.5배에서 15배나 아니면 2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다 4개 중에서 3개가 없어지면 하나만 남는 게 아니라 그 하나만 잘 심어져도 30, 60, 100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다른 경우의 수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개를 뿌리는데 29개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만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본래 있건과 같든가 아니면 2배 내지 3배 이상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뿌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왜 하셨다고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전도하는 데 대한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예, 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전도를 해도 사실은 전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받고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전도팀 나가는데 아마 전도팀 나가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가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게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4번 하면 그 중에 3은 없어진다. 그리고 하나가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30, 60, 100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자면 30명에게 전도를 하면 그 중에 다 거부하고 한 사람만 그 말씀을 받아도 그것은 2배, 3배의 결실을 얻는 것과 같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냥 전도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동안에 한 영혼을 전도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전도의 대상자들을 정할 테인데 그렇게 정해서 기도하고 그런 이들이 부활주일에 다 같이 나오기를 원하지요.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우리에게 참 의기소침해지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내심은 하나 정도 거둘까? 30에서 하나만 거둬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산법에 의하면 그것은 2배, 3배의 결실을 얻는 것과 같다 하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하는 일의 반응에 대해서 위축되고 그 반응에 대해서 좀 걱정할까 하는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말씀, 용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드렸던 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주께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직접 비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명 전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치 주님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지를 쏙쏙 들게 다 알게 하시고 제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정한 사람들만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혹여라도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못 알아듣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사실은 못 알아듣는 거로 말하면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셨잖아요.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다른 비유를 어떻게 듣느냐. 근데 그렇게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서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했다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들어도 못 듣게, 봐도 못 듣게 그렇게 불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구원함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못 깨달으면 어떡하냐? 물어보면 되지요. 여기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확률,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는다는 일은 사실은 씨 뿌리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서 이번에는 망칠 거야, 그리고 뿌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번에 좋은 풍년에 수확을 많이 거두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씨가 뿌려져서 그래서 결실을 거둘 때까지 그 결실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길가에 뿌려져 단단해서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돌 위에 쓰여져서 흙이 얇아가지고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가시덤불이 있어서 자라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쪼아먹었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져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것처럼 뭐가 있냐 하면 예수를 믿다가 처음에는 뭐 말씀 가지고 기쁘게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환난과 박해가 오면, 박해라는 게 뭐 엄청난 박해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세상의 여러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다음에 욕심들에 의해서 잘 자라던 신앙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씨가 심겨져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그런 기대를 갖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늘 감사하고 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로 때로는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서, 또 어떨 때는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많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번역을 보면은 이것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아서 마음이 단단해서 얘기를 해도 전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들으나 마나 그냥 그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말씀하면 금방 좋아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또 팍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잘 신앙생활하다가 그만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또는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기 어디 해당되는 건 없습니까? 아유, 나는 뭐 늘 말씀에 큰 기쁨을 가지고 늘 감사해. 그러면 정말 축복입니다. 제가 액수도 정해드릴게요. 한 1,000불 감사한금 하십시오. 그 일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자신을 보더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꼼짝 못할 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꼬꾸라질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단단한 길가와 같은 것은 잘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 흙을 일궈내서, 그래서 그냥 보송보송한 부드러운 흙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밭이 된다. 그 다음에 돌이 있으면 돌 다 솎아내야 그래야 좋은 땅이 된다. 또 가시덤불은 다 뜯어내야 그래야 좋은 밭이 된다. 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런 첫 번째 이니셜 그 메시지를 뭐라 그러냐면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밭을, 마음의 밭을 일구십시오. 여러분의 돌을 주워내십시오. 가시덤불을 걸러내십시오. 그러면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건 귀한 것입니다. 그리 해야지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길가에다 대고서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엔 길가에다 한 단단한 데 한번 뿌려볼까? 어떻게 되나?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돌 있는 데다 가가지고 이 돌에다 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 몇 개나 사나? 그리고 뿌리는 사람 없습니다. 또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말은 농부가 이미 그 밭을 다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일굴 거 일구고, 돌 골라낼 거 골라내고, 가시덤불 다 쳐내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마다 단단한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사람 또는 돌밭 같은 사람,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로 들려지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사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이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그렇게만 늘 말씀이면 꼬꾸라지고 늘 시험이 오면은 그냥 주저앉고 하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느냐?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는 땅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실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토양에 따라 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르다. 이 말씀이 전혀 무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밭을 잘 일군 다음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일궈서 밭에 뿌려도 밭 옆에 있는 그 길가로 뿌려지는 씨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밭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튕겨나가는 씨가 있습니다. 묘한 거는요, 밭을 잘 일구기 위해서 돌을 잘 골라내는데 그렇게 잘 골라냈는데도 여전히 그 밭에 돌이 있습니다. 또 가시덤불 있는 것 싹싹 걷어내는데요, 걷어내는 것 이상으로 언제 또 났는지 가시덤불이 또 납니다. 그게 밭농사를 지을 때의 풍광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이제는 단단한 그런 땅,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그런 땅들을 바꿔서 다 좋은 땅을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는 거기에는 단단한 길가와 같은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돌밭과 같은 아무리 솎아냈는데도 이상하게 또 돌이 있는 그런 장애가, 그런 박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시덤불을 다 솎아냈는데 어느새 자라나는 그런 세상의 여러 유혹과 재물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 참 힘 빠지죠. 아니, 자기가 애써가지고 뿌렸는데 그 씨가 그 길가에 뿌려진 거 참 안타깝죠. 그걸 새가 와서 날로 먹어가면 아주 속상하죠. 기껏 뿌렸는데 그 돌, 그거 좀 골라내고서 뿌렸으면 되는데 그 돌 위에 있는, 그래서 말라 죽는 그 씨앗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길가가 밭 옆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떨어지는 씨가 있다고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을 골라내도 돌이 나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가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지는 않습니다. 가시덤불이 또 나올 거를 알면서도 씨를 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가가 있어도 밭이 훨씬 더 큽니다. 밭보다 큰 길가는 없습니다. 돌이 아무리 많아도 아예 돌을 그냥 산더미처럼 쌓은 돌 쌓은 데가 아니라면 그 밭에는 흙이 더 많습니다. 가시덤불이 덮어도 그 가시덤불이 덮은 것보다는 덮지 않은 면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런 여러 방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농부가 나는 이런 거 그냥 단단한 데 있고 돌이 있고 가시덤불 있으면 절대로 내가 농사 지을 수가 없어. 그 꼴은 못 봐. 내 씨가 어떤 씨인데 딱딱 하나 뽑을 때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서, 그리고서는 그 돌을 다 골라내거나 그 다음에 가시덤불을 다 골라내고 그 다음에 길가도 다 부드럽게 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못 짓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길가는 단단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부족부족 해봐요. 그건 우리가 그 영역이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런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밭은 그냥 우리가 있는 밭 그 자체가 나는 돌밭이라 안 돼, 나는 길가밭이라 안 돼, 나는 어떤 그 가시덤불이 안 돼 라고 해서 좋은 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귀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처해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있지만 그것은 작다는 겁니다. 물론 작아도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씨가 죽고 말리는 것이 속상하지요. 그러나 속상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영위하지만 그러나 때로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유혹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기실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조화순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 산업선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의사역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옳지 않은 그런 공장의 어떤 주인들의 그런 그런 것들을 좀 저해하고 그 노동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일들, 정의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강원도에 가서 원주 근교에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 농촌에 사신 적이 없지만 되게 이제 그 귀농을 하면 로망이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싶은. 이 강원도니까 누가 귀뚜마기를 돼지 감자를 키우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몸에도 좋고 수익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감자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돼지 감자를 키우는데 그 밭에 얼마나 잡초가 많은지요. 그래가지고 매일 하는 일이 잡초 뽑는 일입니다. 뽑아도 잡초는 또 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촌노인이 그 옆에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인사할 겸 해가지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하소연하는 것처럼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어르신네, 이거 돼지 감자밭에 이렇게 잡초가 많아요. 뽑아도 이게 더 생기고 이게 어떻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돼지 감자밭은 잡초가 많아. 근데 감자나 잘 거둬.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말은 돼지 감자가 잡초가 하나 없는 밭에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잡초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잡초 뽑다가 돼지 감자를 잘 못 돌보면 그건 더 낭패라는데 정신이 활짝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돼지 감자 때문에 정신 든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삶의 그 족적을 보니까 정신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회 속에 불의한 것들을 뽑아내고 부정의한 것들을 다 뽑아내는, 마치 잡초를 제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정의의 사회가 구원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불의한 것을 뽑으면 뽑을수록 더 많은 불의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 주시는 울림으로 들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이런 불의한 것들을 뽑는 것에 집념하다가 그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집중해야 될 그 삶의 본질에 대한 것을 놓친 것은 아닌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 감자밭만 잡초가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참 힘들게 하는 것은 그거예요.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물리쳤습니다. 여러 가지 험한 일들,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인데 그 일들을 너끈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 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느새 왔는지 사단의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되고 언제부터인지 또 어려운 일들은 또 당면하고 언제부터인지 가시덤불 붙이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들이 또 도사리는 것을 그렇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가 힘들어. 내 믿음은 여기밖에 되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이렇게 그냥 돌짝발 같아. 나는 이렇게 가시덤불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밭은 그렇다는 겁니다. 밭에는 길가가 있다는 겁니다. 밭에는 돌을 캐내도 돌이 있다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캐내도 가시덤불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밭에 씨를 심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길가가 많아도 밭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다고 해도 흙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시덤불이 다시 생겨도 그 좋은 땅에서 자라나는 새싹보다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당하면 이 세상에서 나는 살면서 그 어려움만 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만 그 사단의 역사에 비할 바 안 되는 천사를 통한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박해와 어려움들이 닥치면은 이 생활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것만 계속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경험한 어려움이 많은가 아니면 내가 경험한 축복이 많았는가? 가시덤불처럼 내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을 때마다 늘 그런 삶을 연명해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가시덤불이 덮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 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길가에 뿌려주면 아깝습니다. 돌밭에 안타깝습니다. 실망이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 씨라도 세이브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농부의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농부는 압니다. 길가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돌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 그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심겨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이 자기에게 결실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감자밭에는 잡초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돼지감자를 안 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돼지감자밭에 잡초가 아무리 많아도 잡초보다 감자가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랍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예견하시면서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말씀을 통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